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다 잘 아는 찬양인데도 늘 들을 때마다, 함께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그 감동은 무엇라고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라고 우리 찬양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이 소리를 역시 우리도요,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소리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오늘 찬양의 이 행동과 너무너무 동일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 줄 외침은요,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외쳐볼까요? 시작.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잘 아는 말씀이고 어떤 분들은 늘 암송하시면서 기도 중에 고백하는 내용이리라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요, 나 1인칭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와 나의 관계는 직접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번 주 한 절 외침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나에게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며 그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심을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하여 아직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죽음의 그늘이 가득한 삶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 여호와가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신람 찬양대가 하나님께 드린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라고 상대방을 향한 노래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인자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귀를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당신은 바라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 권면하는 이 찬양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때 이 경험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호와가 목자 되신 이 경험은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를 통해서 여호와의 목자 되심을,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하여 죽음의 위협에 놓였을 때 그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그 사울의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기력이 다 쇠진해가지고 노베에 이르렀을 때에 다윗은 누구를 통하여 다시금 그의 힘이 소생되는 경험을 합니까? 다름 아니라 노베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던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그 진설병 떡을 먹게 되고요,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골리앗의 칼을 들고 다시금 길을 떠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홀로 외로이 두려움에 떨며 있을 때 누구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합니까? 그가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회적 시선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다윗을 돕고자 모였던 그 무리들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죽음의 그늘에서 자신을 건져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나의 목자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절망과 가난 속에서 눈물 짓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호와가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가르쳐주면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컴패션에서 주관한 목회자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는 교회와 연합해서 어린아이들을 전 인격적으로 양육하는 기관입니다. 0세부터 9세 미만인 아이들이 이 컴패션 후원을 받기 시작할 수 있고요, 후원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이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은 꼭 컴패션과 연결되어 있는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교제하며 찬양하며 활동하는 그 모임에 꼭 참여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한 이들이 이제 컴패션 졸업생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긴 후원 기간을 통해 특별히 예배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육을 통해서 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필리핀에 있는 기간 동안 수요일 저녁에 졸업생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졸업생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을 보게 되면 가장 앞줄에 있는 4명의 학생들이, 4명의 청년들이 컴패션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교육을 받고 이제 졸업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들이 와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미타라는 청년인데요, 이 미타라는 청년은 부모님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며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 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그의 부모님이 있고요. 그리고 이 미타라는 아이는 7살 때부터 컴패션에서 후원을 받고 양육을 받습니다. 그런 기간을 통해서 이 미타라는 청년이요 졸업하고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청년은 학대를 받고 있는 이 어린이들에게 그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복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 미타라는 청년은요, 이 컴패션과 연계된 교회에 가서 자기와 똑같은 또 다른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사로 또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간증문으로 적어서 저희 앞에서 들려주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제게 너무나 큰 감동이 되어서 제가 그 간증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사진은 여러분, 이전에 컴패션 후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7살의 아이가 지금 변화된, 이제 지금 장성한 그 아이의 사진인데요, 이분의 간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살에 저는 컴패션에 등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교회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함께 식사하고 성경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진리였습니다. 전능하신 분, 함께 하시는 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요셉, 다윗, 에스더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이야기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 교회는 단지 배만 채워준 것이 아니라 믿음을 키워주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주목받고 들려지고 인도받는 곳이었습니다. 매주 하나님을 보는 나의 눈, 나 자신을 보는 나의 눈이 바뀌어 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고 가치 있는 사람이었으며 단지 생존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를 받을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멀리 있었지만 그녀의 말은 가까이에서 들렸습니다. 저를 용감하다고 말해 주었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으며 저는 특별하다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녀의 편지는 종종 제가 낙담했을 때 도착했고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삶, 친절함, 관대함을 통해 세상은 더 크고 대가 없이 주는 이들이 있으며 가난을 넘어서는 삶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희 회복과 성장과 꿈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컴패션을 통해 저는 단지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적이고 풍성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꿈이 단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지 성공이 아닌 섬김을 꿈꿉니다. 제가 받았던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희망, 인도함, 그리고 그들이 소중하다는 진리를요. 지금 저는 학대와 착취를 경험한 아이들을 돕는 재단에서 일합니다. 매일 누군가에게 안전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본다. 너는 사랑받는다. 너에겐 더 나은 미래가 있다. 가족도 여전히 가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제 저는 가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더 이상 멈추어 있는 존재가 아니고 제한된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는 아이들을 후원하는 그룹의 일원입니다. 절망과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삶에서 누군가에게 희망과 사랑을 줄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사진을 보게 되면 그 어릴 적 가난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어린 소녀의 그 모습 속에서 이 아이가 컴패션을 통해 함께 사역하는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말씀 교육을 받게 되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돼요.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청년은 자기와 동일하게 가난 속에서 심지어 학대를 받았던 그 절망 속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단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되었습니다. 컴패션을 통해, 그 후원자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청년의 삶은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또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나 개인적 고백만 하는 그러한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서 절망으로 가득 차 죽어가는 이들에게 목자 되신 여호와를 소개하며 안내하며 그들에게도 또한 여호와가 그들의 목자이심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으십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라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주님의 이 부르심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목자 되심을 함께 하심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며 이 찬양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너에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온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오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멍에를 꺾으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시는 그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내가 그들을 위하여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함께하여 주시어 죄의 지팡이 연막대기로 나의 삶을 안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시선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그곳,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여 있는 그곳, 하나님이 부르짖는 그 어두운 땅을 향하여 주님, 내가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그들을 도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목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당신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분이 있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 오 주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을 알지 못해 절망과 가난 속에서 사망의 그늘 가운데 울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 여호와의 사랑을, 여호와의 아버지 되심을, 목자 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 온전히 주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적 복을 받아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